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온 백성으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시고 또 본래의 일상으로 회복되는 이 새벽 아침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나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참 생명의 능력이시며 그 길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또 새롭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날씨 관계 같은데 본당 주 마이크가 작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진행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함으로 예수님을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조리 있게 반박하고서 이어지는 20절, 21절에서 더 나아가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복된 신자의 본질들 중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실에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곧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 복음의 복된 본질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도는 자신이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이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법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적 속성과 그 결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은 육체의 주인이었던 아담이 아니라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시고 나의 새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소유하신 것과 그 모든 경험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이 뜻이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9절 사이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요. 우리 신자 각자 내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영생과 거룩과 의로움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생, 거룩과 의로움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서에서 진술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참 오랫동안 이 구절을 이 새벽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로마서를 보며 또 관련되어 갈라디아서를 보며 다시 이 구절이 상기되고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는 이 뜻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율법의 모든 조건과 요구를 이루셨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것, 이루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결국은 이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 진술에 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곧 의와 거룩과 속량. 속량이 가리키는 것은 이제 자유를 뜻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자유함이 되셨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이 말씀이 좀 더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소유하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에 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의와 거룩과 자유함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이 좀 더 깊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놀라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결코 바랄 수 없는, 아니 상상조차 불허된 그러한 영적 실제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이 복된 진술을 바울은 그 31절, 그 1장 끝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사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는 달리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달리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었으니, 아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에게 그 소유가 되어 주셨으니 나로서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더욱 삼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칫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된 일을 놓고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어떤 여지나 혹은 준비나 아니면 자격이나 더 나아가서 공로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점을 사도로서는 경계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자랑할 행위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할 뿐이요. 그러니까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할수록 더 감사할 뿐이요. 거기에 덧붙일 수 있다면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내세울 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거룩이, 자유함이 되셨다라고 하고서 기록된 바,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구절로 이 맥락을 마무리한 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한 것은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바울이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를 인용한 말씀인데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의 구절 속에 할례의 진술, 이 할례의 진술은 곧 세례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지닌 본질이 새 언약 안에서 세례의 본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과 관련된 말씀 속에서 세례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자랑과 관련된 내용을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선지서 예레미야 9장 대략 1065면 구약 1066면쯤 될 것 같습니다. 1066페이지 구약에 예레미야 9장. 참 놀라운 그 진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랑과 관련하여서 23절부터 끝절 26절까지인데 먼저 23, 24절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먼저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자랑거리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을 명시합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소위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지혜, 용맹, 부함입니다. 부요함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그의 지혜요, 그의 용맹이요, 그의 부함이라고 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자랑거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는 점을 선지자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것이니까 자랑한다는 것을 선지자가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의 것이라면 그렇게 자랑할 리가 있겠냐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그 자랑거리, 자기가 자랑할 그 대상, 그 내용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드러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랑하는 지혜, 자랑하는 용맹, 자랑하는 부요함이 다 자신의 것이니 자기 부함, 자기 용맹, 자기 지혜이니 결국은 소유한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자랑의 본질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사람으로서는 자랑할 게 있을 리 없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용사는 그의 용맹을,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용맹, 부함을 빼고 나면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의 자식 자랑도 거의 다 자녀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지 자녀의 무지와 못남과 힘없고 가난한 것을 자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또 드러납니다. 그의 지혜요, 그의 용맹이요, 그의 부함이라고 명시한 것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강조해 놓음으로써 진정 그의 것이냐 이 의문을 갖도록 한 것은 아닐까요? 과연 그 부함, 그 용맹, 그 지혜가 자신의 것이냐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여지가 본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은 이러한 죄악된 본질로 인하여서 구별된 단 하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이 민족이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인, 이유에 대한 암시라고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여지가 있겠느냐. 그런데 바로 아까 과연 그 지혜, 욕망, 부함을 빼고 나면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의 무지와 못남과 힘없고 가난한 것을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델이요 본이 되는 이가 있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서, 자기 고백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은 바로 그 약함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자된 우리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그저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7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시는 찌르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지명된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보다는 바울 사도가 바로 이것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이 얼마나 절실했고 간절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이르신 겁니다. 어떻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그러니까 능욕 받는 거죠. 또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죠. 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는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이제 전해드린 것은 다음 전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뜻밖에도 자랑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일단 암시적으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일단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예레미야 선지서로 돌아가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랑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말씀의 본뜻인가? 이 점을 여러분과 좀 살피기 위해서 그것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일단 확인해 가고자 하는데 그것의 어떤 그 준비 작업으로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자기 고백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는 근본이 다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자기 약함을 그것도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분명한 내용과 이유를 가지고 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의 약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약함을 자랑한다라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들려드린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와 관련돼서 내일 특히 자랑과 관련해서 다시 살펴보고요. 그 내용이 할례와 바로도 직결이 됩니다. 25, 26절에서 이렇게 진술되어 있는 선지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정리해 가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내일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내려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의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더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심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생애가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말씀에서 육신의 삶의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도 진정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임을 결코 잊지 않고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한 것 같이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성장해 가고 또 자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지낸 뒤로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